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잠언서 22장 29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사업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가 행복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무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별된 자요, 또 거룩한 백성이요, 혹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아가야 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등등 무언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말씀 중심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 사업에 성공한 자들을 만나보면, 특별히 제가 부흥회를 매주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간증자들이 너무 많아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엄청나게 창대해지고 대기업을 이룬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진실함,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루노라.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한 자라는 말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왕 같은 자 앞에 서게 해주신다라고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업을 능숙하게 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고, 만나는 사람도 천한 사람이 아닌 왕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을 보세요.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꿈을 버리지 않았고 진실함, 성실함으로 살아갔을 때 끝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이고 성도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성도의 몸은 어떤 몸이기에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하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보면 성도들의 몸을 지칭한 상징적인 표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도행전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힘쓰라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거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귀한 보배를 질그릇 같은 몸에 가졌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을 죄악으로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에베소 4장 3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처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손, 발, 다리 전부가 머리, 뇌에서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래서 머리를 떠나서는 안 되죠. 머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비극이 왔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고 사서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7절에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다 들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는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우리의 이 몸을 창녀의 지체로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사업을 성도답게 진실하게 하면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놀고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지런하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사업한 분들이 많아요. 느헤미야 10장 31절, 느헤미야 당시에도 상품을 사고 팔았다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47장 17절에 보면요, 요셉은 말과 양떼와 소떼와 그리고 나귀를 받고 식물을 주는
물물 교환을 했음을 성경에 나옵니다. 또 열왕기상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솔로몬은 백양목 제목을 받고 밀과 맑은 기름을 주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물물 교환한 거 아니에요? 또 호세아 3장 2절 보면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로 고매를 다시 샀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성경에 사업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사업에 대해서 염려한 말씀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뭘 염려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근무 태만을 염려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0장 39절로 40절입니다. 그리고 사업 때문에 안식이 없는 삶이 될까 봐 염려했어요. 시편 39편 6절. 또 전도서 2장 20절 보면 수고한 일에 대하여 마음으로 실망할까 염려했어요. 사람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 거둬야 되는데 수입이 없어져요. 그래갖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사람도 나오잖아요. 이걸 염려하고 있어 성경에. 다시 말하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 보면 모든 것이 자신으로부터 출발되었다고 믿는 그 망상에 사로잡힐까 염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연단 받는 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업으로 또 하나님이 징계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너무나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실하게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에 합당한 직업과 합당하지 못한 직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합당한 직업을 가진 자가 성경에 많이 나와. 소개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은 농업을 했어요. 또 창세기 46장 32절 야곱은 목축업을 했고,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는 뽕나무 재배를 했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일을 했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는 열심히 상업을 했고요. 골로새서 4장 14절은 누가는 의사일을 했어요. 의사였어요. 다니엘서 6장 1절로 4절 다니엘은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 사도행전 18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천막 제조업을 했다고 했어요.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1절 보니까 백부장, 즉 군인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정당한 사업을 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사도로 혹은 주의 제자로 하나님이 뽑아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합당하지 못한 직업도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다. 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우상을 파는 장사를 했다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또 미디안의 상인은 인신매매업자였어요. 창세기 37장 28절에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아주 나쁘죠. 이런 사업은 크리스찬들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사업하는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첫째, 본문 29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능숙하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하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부지런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잠언서 10장 4절에 부함을 얻는다. 부자가 되게 해주신대요. 잠언서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29절이 능숙한 사람은 앞에 서게 된다. 뒤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마태복음 25장 21절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처럼 왕 앞에 서서 지혜를 듣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속에서 능숙한 자, 부지런하고 금연하고 열심 있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에게는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준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3장 10절로 11절에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리라,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또 두 번째, 충성스럽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팔려간 자였지만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일했다고 했어요. 또 다니엘서 6장 4절 보면 다니엘은 모든 일에 충성을 했다 그랬고요. 또 맡은 자들은 충성스럽게 일하라고 전도서 4장 2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왕기하 12장 15절에 한결같이 충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뭐예요? 충성이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hil기야의 일꾼들은 충성스럽게 일했다고 역대하 34장 11절로 12절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어떤 환난과 핍박이 많이 오지만 그 중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열심으로 일하는 게 충성이에요. 열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열심, 아니면 이웃을, 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거든요. 상 없는 충성이 있고 상 있는 충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상 없는 충성이 뭘까? 떠벌리 충성, 기분 따라 충성, 환경 따라 충성, 보면 충성, 알아주면 충성, 나머지는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상 있는 충성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게 뭘까? 값없는 충성, 내게 무슨 대가가 안 와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 은밀한 충성, 적은 일에 충성, 사명적 충성, 재능대로 충성, 이런 충성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직하게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중요시 여기야 할 것은 정직입니다. 남을 속여서 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35절로 36절 보면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공평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5절 보면 저울 초와 되를 공정하게 행하라. 참 멋진 말씀들이죠.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잠언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속이는 자들이 많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로마서 12장 17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요 사랑의 빛 말고는 지지 마세요. 네 번째가 근면하게 사업을 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는 개미에 가서 그 지혜를 얻으라고 말했습니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잠만 자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난하게 된다고 잠언서 20장 13절에 말합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말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룻기서 2장 17절 보면 열심히 이삭 죽기를 해서 그 시부모를, 시어머니를 공경했잖아요, 나오미를. 그래서요 멋진 사람, 돈도 많고 멋지고 하나님의 사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3절에 장막 만드는 일에 근면하게 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1절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다섯 번째, 성실하게 사업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입니다. 모든 일에. 잠언서 19장 1절입니다. 온전한 자를 의인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부른다고 잠언서 20장 7절에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고, 자기 걸 착복하지 않았다고, 남의 걸 뺏지 않았다고 민수기 16장 15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모든 일에 성실했다 그렇게 고했어요. 사무엘상 12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업을 할 때 근실, 충성, 정직, 근면, 성실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 때문에 근심 걱정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성경은 염려하고 있어요. 바쁠수록 하나님이 바쁘게 만들어 주셨으니 더 열심히 감사해서 주께로 가까이 와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물질 관리에 대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가 많이 벌으라. 이 말씀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많이 모으라. 이 말은 낭비하지 말고 있을 때 사치하지 말고 근면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멋있게 써라. 여러분 벌 줄 알면 쓸 줄도 아는 지혜가 아주 아름다운 멋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볼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멋있게 쓸 줄 아는 믿음과 지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물질 관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업에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축복을 받게 하셨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뭘까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영적인 생활 속에서의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뭘까? 누가복음 19장 13절, 주어진 삶의 기회에 성실해야 한다는 것. 또 계시록 22장 17절, 매일같이 말씀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상을 범잡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5절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감사하고 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이제는 약한 자들을 위한, 약자를 위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보아 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어려움 있는 자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히브리서 13장 3절, 이웃의 불행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돕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물질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온전한 11조 생활입니다. 수입의 11조, 이계의 11조, 그 다음에 기업의 11조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의 의무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특별히 첫째 11절에 메뚜기를 금하는 복이 온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를 막아주는 복이요, 가난마귀, 실패마귀, 저주마귀, 질병마귀, 괴로운 마귀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말라기 3장 11절에 보면 토지의 소산을 지켜준다. 이 말은 재산을 지켜준다. 여러분, 재물도요, 지켜주지 않으면 다 구멍나서 날아가요. 하나님이 재물도 지켜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의 과실도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결실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는 축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라기 3장 12절입니다.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것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 말라기 3장 16절,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 또 보면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같이 아껴주신다고 했어요. 귀중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결론입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경제인은 경제인답게 살아야 하듯이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별된 축복의 백성입니다. 성도답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